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씀 탐구 생활 디모데 전서와 후서편입니다. 저는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개론을 보기 전에 먼저 바울 서신의 종류들을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은 총 1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반 서신 6권, 옥중 서신 4권, 목회 서신 3권, 이렇게 총 13권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회 서신에서 목회라는 말이 목회 준비와 계획 혹은 목회자들만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바울이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필요한 여러 권고들, 교훈들, 해결책 등을 목회자의 심정으로 제시한 책이어서 이를 목회 서신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세 서신 모두 공통적인 역사적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 교회 안에 파고들었던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안전된 리더십을 세울 수 있을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교회적인, 목회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디모데 후서는 이에 비해서 굉장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학자들은 이 목회 서신이 쓰인 순서를 디모데 전서, 디도서, 가장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가 쓰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는 이 디모데 후서에 바울의 죽음을 예고하는 힌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회 서신들은요, 최근 200년 동안 저자와 기록 연대에 대한 정말 많은 논란들이 있었어요. 성서 비평학자들은 몇 가지의 근거에 이것은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야 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그 근거가 약한 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통적으로 바울의 저작이다라고 보는 입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평학자들의 그 주장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역사적 정황이 모호하다라는 주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의 상황이 사도행전이 보여준 바울의 행적과 연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의 역사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의 상황, 곧 로마에서의 1차 투옥에서 석방되고 그 이후의 배경을 본다면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어와 표현의 차이로 사도 바울의 저작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디모데 전후서에 사용된 용어들이 바울의 다른 편지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같은 저자라고 해서 꼭 같은 표현에 써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야 하는 법은 없죠.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가 처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표현들, 다른 용어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근거도 약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학적 차이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의 여러 신학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같은 주요 편지들과 다르기에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라는 것이 수신자와 또 발신자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신학 교과서처럼 모든 신학적 교리들을 다 담을 필요는 없죠. 물론 바탕이 되는 신학적 큰 그림은 있지만 상황과 주제에 따라 필요한 요소만 언급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 점입니다. 넷째, 교회의 위계 질서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장로, 감독, 집사 등 사역자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비평학자들은 이것이 체계가 없던 바울의 초기 교회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초기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조금씩 점차 질서 있는 체계로 변했다라는 오래된 생각에서 기인한 것인데, 성경은 다른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주후 60년대 초 바울은 빌립보서의 수신자를 감독과 집사라고 말했고요. 그보다 앞선 57년경에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갈 때에도 밀레도에서 예배소 교회에 있는 감독과 장로를 불러 가르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이것이 나오고 있죠. 또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예수의 부활로 처음 생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도와 집사의 체계가 적어도 1년 안에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교회를 시작할 때 지도자를 세우는 체계는 초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들에 의하면 오히려 바울의 저작을 의심하는 그 근거들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 편지가 말하는 그대로 바울이 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저자라면 이 편지들은 언제 기록되었고, 그 편지를 쓰는 바울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기록 연대는요, 편지 내외적 증거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먼저는 디모데 후서의 증거를 찾아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힌 것과 그의 마지막을 암시하는 것,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21절에 겨울이 오기 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이러한 표현들은 로마에서의 2차 투옥 때 일이고요, 마지막을 앞둔 가을임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반면에 디모데 전서에는 이러한 힌트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투옥 전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단서는 바울의 1차 투옥을 다룬 사도행전 28장과 스페인 선교 계획을 언급한 로마서 15장 28절, 그리고 크레타 사역을 말한 디도서와 연결시킨다면 전체 시간표가 이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에서의 1차 투옥에서 석방, 주후 62년경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스페인 선교와 크레타 선교, 세 번째는 니가볼리, 네 번째는 2차 투옥, 아마 65년에서 67년 사이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바울의 순교, 주후 67년에서 68년이죠. 디모데 전서는요, 2와 4번 사이에 쓰였고, 디모데 후서는 4번과 5번 사이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주후 66년 가을쯤으로 추정이 돼요. 한편 바울의 상황은 주로 디모데 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디모데 전서에는 그러한 단서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2차 투옥은 1차 때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1차는 주후 60년에서 62년경이죠. 1차 투옥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유대인들과의 논쟁에 대해 로마 시민권자로서 네로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가택 연금의 상태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이것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2차 투옥은요, 로마의 대화제 주후 64년경인데요, 이 대화제를 네로가 기독교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박해하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가둔 상황입니다. 1차 때는요, 석방의 여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석방되었지만 2차 때는요, 이미 투옥되었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요, 이 2차 투옥 때는 사도 바울의 곁에 오직 누가만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이것이 기록되고 있죠. 노년의 사도가 외롭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 후서를 쓰고 얼마 후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수신자들은 누굴까요? 두 편지의 공통된 수신자는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는 루가오 지역 루스드라의 출신의 사람인데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믿는 자였다라고 묘사해요. 아마도 1차 선교 여행 기간 중에 이 사역의 결과로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디모데도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가 이미 그 지역에서 신자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나이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이후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제자요 동역자로 디모데 후서가 쓰인 주후 66년까지 약 20여 년 동안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의하면 디모데는 바울에 의해 에베소로 파견된 듯합니다. 거짓 가르침의 문제와 다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디모데는 디모데 후서를 받을 때까지 에베소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는 기록 목적입니다. 두 편지 모두 디모데를 향한 것이지만 발신자와 수신자의 상황과 관련해 기록 목적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가 해야 할 일과 관련된 권면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우선적 임무는요, 거짓 가르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디모데 스스로 본이 되며 또한 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진리와 경건한 삶을 연결하고 가르치고, 또 사역자인 감독과 집사를 잘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한편 디모데 후서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마지막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 염려하는 디모데를 위로하고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바울이 평생 보여준 복음의 진리와 소명, 그리고 그에 따른 신실한 삶과 소망을 디모데가 잘 계승해서 이어가 달라라는 부탁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자와 사역자로 살면서 경험할 어려움에 당황하지 말고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잘 견딜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면에서 두 편지 모두 사역자의 삶과 사역을 다루지만 디모데 후서가 사역자의 기본 자세와 사역의 본질을 확인시키는 것이라면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적용에 집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담고 있는 주요 내용들, 주제들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과 구원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 모두 복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디모데의 사역과 소망의 근간이자 거짓 가르침을 처리하고 성도를 바르게 세워가는 바탕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의 모습과 또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과정이 담겨 있어요. 두 편지에 의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이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고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태초의 그 영광을 회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죄 사함과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과 이후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에 들어가게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새 언약 관계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천국에서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결과입니다. 정리하면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죄와 죽음과 사탄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옮겨지는, 그분과 새 언약을 맺고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는 경건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끝이 아니죠. 믿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살아가야 하는 삶이 있습니다. 바울은 신자의 삶을 한 가지 특징, 곧 경건으로 묘사하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는 신약에서 가장 많은 10번의 언급을 통해 이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에서 8번, 디모데후서에서는 2번 경건을 언급하는 것이죠. 먼저 이 경건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집중한 자랑이나 이익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죠. 또한 경건은 죄로 망가진 세상과 다른 결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른 진리로 거짓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시작이고, 분별해서 세상과 다른 결로 사는 것이 경건의 실제인 것이죠. 바울은 이 모습을 믿음에 근거한 사랑과 거룩함과 의로움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건에 관련해 조심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돈입니다.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마치 생존을 위한 유일한 가치이자 힘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대시한 신 맘몬으로 숭배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돈을 일만악의 뿌리라고 말하면서 그것의 영향력을 경고하고 있어요. 아울러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 자족을 배우고 또 선한 일을 위해 돈을 사용하라라고 적극적인 삶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델, 경건의 모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버림으로 구원의 모든 것을 성취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주요 내용은요, 거짓 가르침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파견한 것은 1차적으로 이 거짓 가르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지만, 편지에서는 거짓 교사들이나 가르침 자체보다는 그들이 끼치는 악 영향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와 가르침을 어느 것으로 이게 딱 특정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거짓과 관련된 자들의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그들은 유대 신자인 듯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율법 선생이 되려는 자라고 비난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가르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약과 관련된 신화나 족보 같은 잡지식에 집중하거나 금욕적인 삶을 가르치고 부활이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요, 복음의 가르침과는 반대가 되죠.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삶과 영향력입니다. 그들은 생각이 망가지고 진리를 버려서 경건과 무관한 삶을 살아갔어요. 교만해서 변론과 언쟁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였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그 경건의 능력들은 부인하였어요. 심지어 이 경건을 자신들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망가뜨리고 경건의 삶을 방해합니다. 방치하면 악성 종양처럼 교회와 신자들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낸 것이죠. 이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거짓이 그때 그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용과 삶의 형태는 다르지만 이 거짓 가르침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고 지금 우리의 교회들에도 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단의 문제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복음과 다른 결의 가르침과 삶의 진리를 전하고 믿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은요,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섬기는 이는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 명사에서 기인한 것인데 디모데 전후서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분류의 섬김이가 나옵니다. 첫째는 감독이에요. 감독. 이 감독은 교회 전반적인 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위치입니다. 또 말씀으로 섬기는 역할도 있습니다. 둘째는 집사입니다. 현대 교회의 집사 개념과는 많이 다릅니다. 감독과는 다르지만 이 집사는 교회 지도자 위치에 있었고요. 또 믿음의 지식을 자격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말씀 사역,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는 그 일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감독과 집사는요, 네 가지 영역에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했어요.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경건이고요. 두 번째는 가정에서의 모범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지식과 가르침이고 네 번째는 교회 밖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 시간을 두고 관찰하면서 이들을 잘 검증해서 바르게 세워야 한다라고 권면해요. 셋째로는 장로입니다. 가장 연장자로서 감독과 집사를 포함한 교회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로가 죄가 있을 때는 공정하게 징계해서 일벌백계를 하라라고 명령해요. 넷째로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말씀 사역자입니다. 사도로서 바울의 위치와 권위는 이후 교회가 계승할 수는 없지만 그의 말씀과 말씀 사역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은 디모데를 포함한 모든 이 사역자들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말씀 사역을 위해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과 성경의 진리를 알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소명을 가지라. 세 번째는 경건의 삶을 유지하라. 네 번째는 신실한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 전서의 구조와 디모데 후서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의 구조를 보면 편지 도입에 보면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의 몸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거짓 가르침과 관련된 권면이고요. 두 번째 몸말은 교회 사역에 대한 권면으로 일반 성도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몸말은 교회 사역에 대한 권면, 두 번째로 직분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네 번째 몸말은 거짓 가르침과 관련된 권면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윤리적 권면으로 교회 여러 구성원들에 대해 권면하면서 디모데 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디모데 후서의 구조입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서론과 5가지의 몸말, 마지막 디모데를 향한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몸말은 디모데 사역에 대한 일반 권면입니다. 두 번째 몸말은 디모데의 구체적 사역에 대한 권면입니다. 세 번째 몸말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몸말은요, 마지막 때의 사람들에게서 받는 고난에 대한 권면. 다섯 번째 몸말은 디모데의 가르침과 선포 사역에 대한 권면. 가장 마지막 단락으로는 바울의 개인적 상황 소개와 디모데를 향한 명령으로 내용을 마치고요. 마지막에는 여러 사람들의 근원과 권면과 축도를 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함께 묵상할 디모데 전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깊이 알고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며 경건의 능력을 갖춘 그런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세 달도 디모데 전 후서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더욱 깊이 알고 또 경건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디모데 전 후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악한 세대 속에서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의 길 하루하루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